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9편 1절 2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로 삶의 노래 154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고, 또 영적인 권세들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일어나 걸어야 되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은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한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나가는 내 안에서의 변화, 내 안에서의 주님과의 경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그 신앙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순간순간 기억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의 항상 동행하는 것,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들리는 것에 탐욕에 붙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훈련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가 위험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악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한 것들을 알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몸부림침을 나타내고 있어요. 욥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이겨내는 것처럼, 그 자신을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좀 살펴주세요, 악인들이 나를 몰아치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펼쳐놓은 그런 지도처럼, 또 책처럼 인생의 점검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이 그를 몰아치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 전쟁 가운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든지 또 세상의 여러 법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하는 얼마나 갈등들이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이야기하면서 쌓인 오해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다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과 무관한 줄 알고 아시고 내가 이렇게까지 당할 정도로 하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지금 탄원하는 기도예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님이 자세하게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하게 그렇게 모두를 살펴보신다.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심으로 내가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또 23절 마지막에 그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139편의 1절부터 24절까지 쓰면서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 나를 살펴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 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악인들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놓고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살펴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억울하고 답답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털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 살펴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가 나는 이만큼 의롭습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속을 다 꺼내서 보여주면 좋겠다, 보따리를 풀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죠. 23절 다시 뒤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안에 살펴서 무슨 악한 계기가 있든지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든지 숨은 뜻이라도 있다면 주님 그거 다 제하여 버리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란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내 건강도 여러 가지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삶,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영적인 싸움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또 주님이 보셔서 이겨내게 해달라.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나의 출입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앉고 내가 언제 일어서고 내 생각으로 벌떡 일어나고 내가 튀어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멀리서도, 하나님 멀리서도 그 말은 하나님이 가보지 않아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속까지도 다 밝히 드러나 있어요.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펼쳐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고,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내 혀의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내가 무엇을 또 말하고 싶은지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한 손으로 행하는 하나하나 일,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아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누가 감출 수가 있고 아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입술의 열매가 말까지도 다 아시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다 놓여진 인생이에요. 주님 우리를 살펴보고 있고, 물이 빠지니까 바닥이 다 드러난 호수처럼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 하나님은 어디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죄를 짓고 다른 사우스 아프리카나 또 아니면은
유로보라든지 하나님은 다 거기에도 하신다. 나의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심지어 이 세상 끝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 스월은 개역 한글에는 음부로 되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스월에, 무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땅끝, 우주, 바다끝 그런 곳을 뛰어넘어서 창조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다윗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다 아시고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주님 다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찾아내가지고 우리를 벌준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또 유리방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격리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붙드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렇게 땅끝에도 계시고 또 하늘에도 모든 곳에 다 계시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모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간구들을 아시고, 주님 앞에 주님 다 드러내놓고 주님이 원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시장을 보러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잡아서 끌어가서 포로로 어디에 놓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내장은 사람의 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 개역 한글에는 신묘막측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심히 기묘하다, 정말로 기하고 묘하여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손가락, 발가락을, 심장을 다, 코와 귀와 모든 것들을, 속에 있는 것까지 만들어내시면서 행동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신묘막측하다, 기가 막히다, 기묘한, 나를 지으심이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대하신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우주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그 뱃속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것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내가 무슨 지위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배웠는가, 그런 것으로 내 지위, 내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신묘막측하게 지어놓으셨다. 기가 막히게 놀라운 애로 지어놓으셨고, 지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기록해 놓았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우신 은혜,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의 어떤 것이 기록되었는가 보니까 1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한 것을 보니까 얼마나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가 써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한 계획들이 너무나 놀라운 계획, 그래서 얼마나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겉모습을 보고 주님 세상 판단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우신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데 또 보배로운 그 수가 얼마나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 그냥 실패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대학 못 가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가 사업 한번 부도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서 인도에 나가시는 것들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길들을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열어가면서 누가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로 가시면서 홍해의 바다를 갈라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 그래서 보배로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도소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충분하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안 됐다고 틀어 앉아서 내가 이 일이 안 된다고 내가 낙심하고 이 일에 실패했다고,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환경에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님 곧 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웨이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새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새 인생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미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가도록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따로 가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도 많다.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그 모래보다도 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자다가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일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다른 길을 내세요.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열어 가신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의 모든 환경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내내 주와 함께하는 그 은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보배로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주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것이 악인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자, 이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지하시고 창조의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환경을 설명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답답하고 이렇게 묶여있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들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다윗의 기도, 또 아니면 과거에 이렇게 구약에서 기도하는 악인과 죄를 분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주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기세 높여가지고 살아갈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작정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내서 다 보여주면서 주님, 매 순간순간 나는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겠고 주의 이름을 내가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겠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악인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 내 길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으로,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다면 속히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타서, 기도할 기회를 타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현재에 미혹되거나 또 악한 영의 영향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창세로부터 세우신 보배로우신 그 생각들을 이루는 영원한 길로 주님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맡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때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편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생각을 수없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낙심되고 또 깜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또 세상 끝까지 우리를 살펴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연단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낙심되며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시는, 내 형편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한 보배로운 생각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에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